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혹은 수십 년간 주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즉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한 만큼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었을 때 그 실력이 유지되지 않고 녹슬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다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지나온 세월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문 5장 12절 이하의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혼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였고 신앙생활의 때가 오래되었기에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었고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율법을 들어왔기에 이제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평생 교회 문턱을 드나들어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마디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든지 아니면 퇴보합니다. 왕년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생이 되어야 하고 선생이 되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입니다.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고 또한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되라는 말은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아직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부한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성장은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 즉 영적 상태를 메타 인지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내면에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이 무너져 내리며 진리를 향한 내적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훈련은 시간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까지 미루다 보면 배움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퇴보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 배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위기가 올 때 처음에는 한두 명이 교회를 떠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함께 했던 연약한 자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다 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듯이 핍박의 자리 혹은 고난의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고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이하에는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고 섬길 것과 오래 참음, 즉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첫 시작이 좋았다면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하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이 새벽과 같이 부지런히 공동체의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오래 참고 순종함을 배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함으로 신앙의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시은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더 이상은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만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책망과 경고로, 때로는 격려와 확신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겸손과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 후대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시은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